마지막 비전 선포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의를 맡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팜플렛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말씀이 첫째, 둘째, 셋째 이어져야 되는데 딱 중간에 끊기고 목사님 말씀을 넷째 날로 밀어붙이고, 원래 수련회에서 셋째 날 밤이 제일 클라이막스인데 그때 이제 비전 선포 이렇게 헌신의 시간 또 공동체의 만남이 들어가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참여하면서 정말 말씀도 무르익고 기도에도 무르익는데 마지막 10번째 날 이날에 말씀이 세게 딱 나가고 기도도 한 번 더 깊게 나가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 흐름을 끊고 제가 또 나와야 되니까 야 도대체 뭘 말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준비된 설교자도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목사도 아니고 야매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끔씩 하긴 하는데 그야말로 흘맞지 못한 야매의 설교자인데 좀 기도하기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돌돌로도 이렇게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데 야매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문충구 목사님을 능가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 또 하나 부담스러웠던 것은 이제 여러분 주제 강의 1, 2를 거쳐서 알겠지만 대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강의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퓨전 강의라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했다가 뭐 이야기 나누었다가 웃기다가 이렇게 하거나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영상을 틀거나 이렇게 또 아니면 뭐 PPT라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예 저는 이제 맨손 수업의 대가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는데 그 뒤에서 영상팀이 뭐라고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줬습니다. 설교 본문하고 이거 몇 가지 줬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퓨전은 뭐냐면은 설교와 강의가 퓨전된 이걸 한번 선보여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저를 부담스럽게 했던 것은 오늘 시간의 제목이 비전 선포입니다. 비전 선포. 비전 선포라는 것이 그냥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조직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게 비전이 아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비전은 뭐냐니까 도대체 한국 교육에 비전이 있느냐. 좋은 교사 운동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 땅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들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 교육에 비전이 있냐 없냐, 그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나부터 확신이 안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붙들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에 교회당에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좀 권력지향적인지 몰라도 제가 초임 발령받은 곳이 청와대 옆에 있는 청운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년에는 그 경복궁과 청와대를 돌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 영등포 당산동이었는데요. 거기는 국회의사당 옆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종교사 운동이 시작할 때도 밤에 철야기도 하게 되면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그 앞에서 손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4년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과천입니다. 그래서 정부 종합청사가 과천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정부 총사를 많이 돌았습니다. 돌면서 그 전경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교육에 대해서 가진 비전은 뭐냐? 비전이라는 것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여줘야죠. 보여주고 그럼 좋은 교사 운동은 그 속에서 도대체 뭘 만들어야 할 것인지 하는 그 비전들을 오늘 제가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함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뒷부분을 이어서 비전을 한번 전파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저하고 같이 여러분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자마자 여러분이 뭔가 짐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본인을 모세에 비유하고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그 설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무리 야매 설교자지만 그 정도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넣어준 거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볼 때에 흔히 우리가 듣고 배울 때에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죠? 우리 민수기 말씀에 나오죠. 그죠? 머리바 그 생물가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라 말로 해야 되는데 목누리가 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갔다라고 민수기에서는 2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아니 말로 해라 그랬는데 때렸다고 못 들어가게 하게 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마치 뭔 느낌이 드냐면 함정 단속 비슷하게, 그렇죠? 우리가 늘 애들한테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교사인데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교탁을 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면서 넌 나쁜 교사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왜? 그만큼 모세는 억울했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말씀 순종했는데 딱 한 가지, 그것도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위를 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걸고 넘어가지고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이 이건 아니다. 예, 아닌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맞지만은 그것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가나안에 안 넣어주는 거,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거기 신명기 그 오늘 읽었던 3장 몇 절이죠?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신명기 3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비슷한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수기도 모세가 쓴 거고 신명기도 모세가 쓴 겁니다. 그렇지만 민수기의 관점은 뭐냐니까 머리바 생물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직접 기술하기를 뭐냐니까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 때문에,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석이 틀리죠. 해석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말도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모세가 자기가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것이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축구에 지고 감독이 선수 탓을 할 때 제일 보기가 꼴보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마치 니네 때문에 졌다, 니네 때문에 감독에서 경질됐다라는 것처럼 니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좀 들립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것도 보면서 이것도 바른 해석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야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걸 어기면서 제가 아니라 말하는 이유들은 그동안에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사건만 보지 말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일어난 전체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죠?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모세에게 누구의 지혜를 준 겁니까? 아브라함의 지혜를 준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해서 이삭, 야곱으로 내려왔던 60만 대군이 있는데 다 쓸어버리고 다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거죠. 그만큼 진노가 컸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안 된다라고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명기에서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40일 밤낮을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죠.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해가지고 그걸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의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되었죠. 정탐꾼이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썰어버리시고 이제는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역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만류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돌이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이거는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철부지 어린애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어제 들었던 그 느부갓네살 비슷한 제가 참 불경제를 짓고 있는데 보기에 그냥 인간이 보기에 그런 분 아니신데 그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어쨌든 어린애처럼 보이고 모세가 성숙한 지도자처럼 보여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어하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저는 그것이 뭐라 하냐면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겁니다. 친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본 자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시면 그만큼 친밀했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힘이 들 때에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놈아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네가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 내 영광의 뒷모습만 봐라. 그것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살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단지 머리바에서 이거 톡 치다고 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든지 반대로 모세도 그 성숙도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백성이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교제하고 살 때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장 거기 28절부터 보시면 3장 25절이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엘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절하죠. 거절하는데 그 모습이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개인 사정에서 하나님 이걸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보게 되면 어떤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칩니다.
그럼 내가 기도 제목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안 하죠. 뭔 기도합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처음에는 내 기도만 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제약과 아픔과 눈물을 안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기도를 한 것이 몇 번만 나오지만 모세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약이 너무 깊은 겁니다. 그 백성들의 무지와 어두움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그 백성들의 어둠과 그걸 생각할 때 계속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또 기적주도 또 불순종하고 만나주면 고기 안 준다고 뭐라 하고 계속 어떤 그 불순종에 대해서 모세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둘이서 얼마나 깊게 이 백성들의 그 죄악의 깊음들, 그죠? 그뿐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죠.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의 그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그 죄성을 가지고 모세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 같아요. 늘 교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 기도 같은 경우도 모세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들어가고 싶었겠죠. 얼마나 가난한 땅, 사모하던 땅입니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또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신명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가 건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총기가 살아있었고 육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들을 데려가서 정말로 즉각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비전과 그 경륜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서 이 무지한 백성이지만 제가 들어가서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을 보여주는 거죠. 백성의 제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을 겁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과 한참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이 백성의 제약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동안에 모세가 스스로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럼 됐습니다. 차라리 제가 안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 백성과 함께 살다가 이 백성과 함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맞다 기도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볼 때에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은 다 죽었는데, 자기가 데리고 갔던 백성들은 20세 이상 사람이 다 죽었는데 지도자만 들어간 겁니다. 지도자만. 참 꼴불견이시죠. 자, 그만큼 흉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따지면은 모세가 백성과 함께 죽은 게 더 영광스러운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은 뭐냐니까, 너 백성들의 죄악이 관연한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모세로 느끼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그걸 붙들게 한 것이고, 그것이 모세의 삶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모세가 그걸 붙든 것입니다. 마치 뭐가 비슷하냐 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수업을 제일 잘합니다. 내 수업만 하게 되면 모두가 잠을 깨버려나가지고 다 듣습니다. 우리 반에 사고 치는 놈도 없고 다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말로 부드럽게 말하는데 다 복종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잘나서 강사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강사로 분류하면서 교육청 일정 연수 강사도 하고 뭐 이달에 명인 교사 해가지고 EBS도 나오고 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나를 제외한 모든 선생님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학교는 여전히 안 변합니다. 애들은 점점 내 시간에만 잘 깨어있지 모든 시간에 잠을 잡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 아이들이 죽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학교가 말을 안 듣는데 너도 그들 중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있으면서 같이 아픔을 느끼라는 거죠. 나도 똑같이 수업에 실패하고 나도 똑같이 애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시대의 교육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가끔씩 우리 시대의 교육이 왜 이렇게 폐역하냐, 왜 교육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이게 문제가 많냐 할 때는 그거는 우리 시대의 제약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와 교육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아픔과 모습을 같이 안고 있는 겁니다. 학교가 섬이 아니시죠. 사회가 다 나빠지고 있는데 학교만 어떻게 좋아집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만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학교가 느끼고 있는 아픔의 것은 이 시대의 모습을 안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라는 것은 모순이 집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교육률이 그만큼 세고 교육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되고 올라가는 것들이고 교육이 시대를 분별하는 아이들 가르는 기제이기 때문에 교육의 모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흔히 말하는 양극화. 부자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죠. 땅 가진 사람들이 그 세 받아먹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전세금이 없는데 끝까지 올리시죠. 월세 받아먹고 다 하시죠. 젊은이들이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왜? 기성세대가 자기들이 땅값 올려놓고, 그렇죠? 자기들이 정규직 다 차지하고 비정규직 열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든 그 이방인 들어오든 뭐 누가 들어오든 우리가 그들을 품지 않죠. 이등민족으로 그러니까 멸시하죠. 이 시대가 얼마나 엄난합니까? 엄난하며 폐역하며 책임감이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자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정이 건강합니까? 정말 가정이 건강합니까? 우리 모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말했습니다. 왜 감동합니까? 사람들이 저녁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뭡니까? 가정이 없는 삶이죠. 당연하죠.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밤늦게. 우리나라가 술문화, 밤문화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가보면 사실 다른 나라에 오면 그런 나라가 없어요. 밤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까? 밤문화라는 할 자체가 술, 음란, 방탕 그 죄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의 죄악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가정은 붕괴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며 학교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안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한국이 뭡니까? 물질과, 그렇죠? 한국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될 것처럼 권력을 가면 될 것처럼 한기총의 힘을 가지고 표심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복음과는 무관한 것이죠. 복음과 뭐야? 복음이 섬기고 죽고 썩어지는 건데 사실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력을 잃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와 이 시대의 교실이 함께 그것을 안고 있는 것들인데 그럼 그 속에 부름받은 기독교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에 있는 기독교사가 당장은 수업이 힘들고 당장은 이 말 안 놓으면 힘들고 나를 자각하는 애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점점 보여줍니다.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아이들 뒤에 있는 배우의 이 시대의 제약과 이 시대의 영적 무능력함을 급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 속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물질과 이 시대를 정신을 통해서 아이들 지배하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의 실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희망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있는 것이고 니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도 결국은 니네가 이 시대 가운데서 죽고 이 시대를 품어 안고 그 좌절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독교사 운동이나 기독교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사실 나가기 힘들지만 우리 흔히 말해서 루트가 했던 말처럼 내가 바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모순된 그 말처럼
우리가 그만큼 힘들고 아프고 좌절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다른 데 드러나지 않죠. 먼저는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가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영 안에서 이 시대의 문제와 아이들을 품고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세계 속에서는 그 속에서 내가 아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품어내는, 그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1차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제 강의 준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고, 특별히 이제 항상 모든 대회를 해보게 되면 제일 핵심적으로 안고 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 리더십입니다. 항상 그 리더십 안고 나가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준비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김태현 준비 안 한다고 제가 굉장히 쪼고 이렇게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저는 못하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속 말씀이 맴돌고 붙잡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산에 살고, 제 여동생이랑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기도하시는 어머니인데 딱 오셔가지고 와서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 뒤에서 딱 1시간 그 2시간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신 이유는 뭐냐니까, 기독교사 대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매일 그 5시간씩 새벽 밤에 기도하시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한 2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20년 이상을 해왔는데, 대회가 있을 때는 대회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제목 책자 나오죠. 그 다 읽는데 1시간 좀 더 걸립니다. 다 쭉 읽습니다. 네, 매일 안 빠지고 읽으신 분이 전국에서 저희 어머니 혼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저는 요일 거만 그냥 같이 기도할 뿐인데요.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것들은,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냥 일생을 노동자로 이렇게 사시고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부터는 만 58세부터 지금까지 이제 기도의 그 삶을 살고 계신데, 너무 놀랍습니다. 영적인 비밀과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이 그 초등학교 졸업한 그 사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 능력이 사실 나와요.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기독교사의 삶에 있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차를 버리고 아침에 한 30분 걸어서 학교 가듯이, 아니면 지하철 내려가지고 한 2시간 일찍 내려가지고 걸어가시는 데 가지고 최소한 30분은 이렇게 내가지고 품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의 아이들을 품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사라고 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의 어떤 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 하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단지 현재의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이 시대의 죄악과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기 있어서는 기독교사 운동의 근본적인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독교사 운동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능력과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걸 주님을 믿고 저희들은 기독교사인데, 기독교사 운동이 공교육 속에 부름받아서 함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 대회 때 잠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영혼이면서 죄인이면서 학생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 그 아이가 죄악을 해결하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교육 속에 있지만은 함께, 그러니까 분리하지 않냐고, 분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은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고 학교는 수업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와 하지만은 영혼을 보고, 그렇죠? 지혜롭게 물해야죠. 지혜롭게 하지만 그 영혼을 보고 그 속에 죄를 보고 교회를 위해서 늘 승부하다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함께 전체를 끌어안고면서 가는 전체적인 정체성을 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하든 생활지도를 하든
다른 걸 하든 관계가 없이 도대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뭐냐, 창조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 만드신 세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보면서 수업도 준비하고 생활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조은교사 운동이 9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8년 대회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운동을 해왔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저희 운동의 원리들도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은 공교육 속에, 공적 영역이라는 이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 안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들, 복음의 능력들을 가지고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모든 영역들, 수업이든 생활이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그걸 가지고 운동을 만들어내고 실천을 만들어내고 모델을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에 제시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사가 지금까지 여러 운동을 해왔지만 그 운동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운동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비슷하게 보입니까? 일반인들도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그죠? 일반인들도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일반인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지만 영적인 기반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 측에서도 1:1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하죠? 좋은 교사가 하는데 1:1 결혼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1:1 결혼의 내용은 뭡니까? 그 아이의 가난과 힘든 걸 도와주지만 그 영혼까지 보는 거죠. 그렇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수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보입니다. 좋은 교사가 수업 친구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동료의 내면을 보자는 겁니다. 수업 속에서 무너져 있는 마음을 보자는 겁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 그 인간이 정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속에 인간이 그 내면에서 뭐가 무너지는 것인지 관계의 면을 보는 겁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다른 쪽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옵니다. 좋은 교사가 회복적 생활 지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계의 기독교가 쭉 흘러내려오면서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것을 응보적으로 응징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것을 공적 영역 속에서 도입한 겁니다. 그것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원리와 내용들을 담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그나저는 혁신학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반 교육 측에서는 혁신학교를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 교사 운동은 다른 이름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똑같지만 그러나 저희가 좋은 교사, 좋은 학교 만들기를 하자고 할 때는 그 속에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의 사항들 가운데서 학교를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씩 채우면서 나아가면은 아이들이 영혼까지 이르는 그것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없는 운동입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보십시오. 없는 운동입니다. 다른 나라의 운동들은 전부 분리하는 운동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학교에서만 하는 겁니다. 공교육에서는 성경도 못 내놓게 하는 그것을 분리해서 철저히 가르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적인 흐름입니다. 유럽 쪽에 가보더라도 기독교 바탕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그 기독교 원리는 있지만 복음은 사라져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사 운동이 공교육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운동 속에서 비슷하게 운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좋은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과 인간의 재성을 보면서 함께 부르짖고 울면서 하는 그 십자가의 운동들을 함께 담아내서 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운동들을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운동이 동남아로 퍼져나가고 중국으로 퍼져나가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유럽을 2번 갔다 왔었는데 흔히 말해서 저는 잘난 체 할 때는 핀란드를 2번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핀란드 가본 사람, 2번 가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잘난 체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근데 가보면은 너무너무 잘 돼 있죠.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도 복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복지로 나아가서 교육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려고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평등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해져야만이 교육이 다양하면 나아갈 수가 있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핀란드가 우리의 모델은 아닙니다. 핀란드가 한국 교육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핀란드가 좋은 교사 운동의 모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에서 왜 정교조를 통해서 이 땅의 교육을 핀란드에서 만들지 않냐 하시고 왜 계속 암울하게 두시면서 좋은 교사 운동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은 기독교사 운동인 겁니다. 기독교사 운동이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죠? 표현할 수 없는 꿈틀거리는 어쨌든 그 살아있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실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저 개인적인 소망은 제가 올해까지 종교사 운동을 그만두고 내년에는 이 종교사 운동의 어떤 이 총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이론적인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될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론도 중요합니다. 예, 이론도 굉장히, 그러니까 신학과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저는 이제 제 몫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몫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론과 몫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개별 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이 시대의 교육을 바꾸는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탁월하게 전문성을 쌓았을 때 되는 면도 있고 그런 것도 기술이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기독 교사들이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방법들, 그것이 자기가 내면화되어 있으면서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 공적 인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시대의 제약을 함께 안고 있으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교제하듯이 그런 교제를 개인 차원에서도 하지만 내가 아이들과 상담하면서도 수업 들어가면서도 화가 나서 이렇게 죽을 것처럼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면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식의 운동들이 살아서 움직여 나가야만이 이 시대의 교육을 뒤엎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교사 운동이 하나의 운동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국 사회도 회복하셔야 되고 한국 교육도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를 보거나 한국 교회를 보거나 잘 되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건 잘 아시죠? 큰 교회는 부흥하고 있지만 그만큼 작은 교회에서 문 닫으면서 수평이동의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도 잘 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종교사 운동을 부흥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종교사 운동을 세워서 가지고 이렇게 모입니까? 따지면은 지금 이렇게 여름 방학이 짧아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저희 준비팀이 잘해서겠습니까? 준비팀은 뻔한 겁니다. 준비하는 게 사실은 팜플렛 보내고 그죠? 또 홍보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가게 하시면 오게 하셨는데 왜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 교육 속에 심어주시는 거죠. 심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꿈틀거리게 하고 살아있게 하시고 이걸 좋은 교사 운동은 운동으로서 묶어내게 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도전하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조직은 교육계 내에서 국회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과부도 무시할 수가 없고 교육청도 무시할 수 없고 교원단체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으로서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지만 그들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있죠. 굉장히 교육단체이면서도 선교단체이면서 그 모호함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런데 그것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도 비슷한 존재들이, 개별 존재들이 학교 존재에 있으면서 제일 학교를 움직이는 사람이면서도 유능하면서도 수업을 잘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교장 선생님이 다른 거 시키면 다 말을 듣지만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몰래 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능력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예.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면서 이 시대의 그 기품들을 드러내면서 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복음은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시면 부흥의 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시대와 사회가 다 변하는 겁니다. 요한 예술례가 복음의 진통을 전할 때에 술집이 문을 닫고 그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집 일찍 들어가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역사가
교육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계, 그 다음에 법조계, 의료인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육계를 먼저 세우신 겁니다. 종교사 운동을 먼저 세우셔가지고 교육계에서 먼저 실체와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시대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시대 가운데서, 그 영역 가운데서 그 시대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서, 영혼을 바꾸는 그 실체를 우리가 접지 아니하면서 다 드러내고 관계에 있으면서,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영역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법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제도 가운데서, 실체 가운데서 드러내시면서 하는 그 운동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것들을 이 시대를 만들어감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시대를 지배하게 하는 것인 거죠. 한국사를 바꾸는 해결을 통해서 이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선봉장에 저희 기독교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 저희는 사명이 엄청나게 큰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만나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공동체적인 지혜와 능력을 모아서 이 시대에 새롭게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바꾸는 그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면서, 능력을 드러내면서, 열고를 드러내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사 운동의 역사를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종교사 운동은 생긴 것은 95년에 생겼지만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라 종교사 운동의 뿌리는 각 회원단체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이렇게 교사 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몇몇 깨닫고 뜻이 있는 선생들이 작은 규모의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TCF라는 노란 토끼 입은 저 단체 같은 경우는 80년대, 1980년에 생겼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성서교육회라는 단체가 ESF의 후예들이 만들기 생겼고, 교사선교회 같은 단체는 그 전부터 있어 왔는데 88년도에 교사선교회라는 템을 만들어서 새롭게 조직을 만들었기도 하고, 뭐 기윤실은 92년도, 그 전에 많죠. GT 언제입니까? 89년도입니까? 86년도입니까? 하여튼 그 전에 나오기도 하고, 교직자 뭐 그 87년도가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단체가 하여튼 이름은 안 부르는 단체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생겼습니다. 먼저 생겨서 그 단체가 실제로 교사들을 변화시키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영역의 운동들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연합을 하자. 연합을 하게 된 계기는 개별 단체가 충분히 사람들 바꾸는 능력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육을 공동체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95년부터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만드는 겁니다. 연합을 만들었는데, 보통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굉장히 많지만 그 단체들은 주로 이권을 따라서 모입니다. 주로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기총 같은 단체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이권을 따라서 모이지만, 종교사 운동은 이권을 내려놓고 한국 교육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을 모였고, 그것이 98년도에 첫 대회로서 결실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영역들을 확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종교사 운동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흘러왔지만 종교사 운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하신 일 중에서 하나의 영역입니다. 뭐냐면 종교사라는 이 본부와 연합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정책, 그 다음에 잡지, 그 다음에 대회, 한국교회나 사회에서 대표화해서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 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얼굴 마담이 돼가지고 텔레비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잘나서가 아니라 그 역할이니까, 제 역할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대신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종교사 운동의 또 다른 실체는 뭐냐 하면 각 회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TCF, 뭐 GT, 교직자, 뭐 교사학생 선교회, 이런 여러 단체가 있죠, 그죠? 그 단체가 또 하나의 실체인 겁니다. 뭐냐면 구체적인 회원들이 참여한다고 할 때, 단체에 참여한다고 할 때는, 종교사회에 참여한다고 할 때는 그 회비 내고 잡지 받아보는 것이, 또 메일 받아보는 것이 참여이지만, 공동체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 지역 내에서
구체적인 그 단체에 속해가지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고 서로 확인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나가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지면 이런 구조를 가진 단체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개별 단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면서 공세에 이루면서 동시에 연합이라는 큰 조직을 만들어서 더 큰 일을 하면서 서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지는, 그 사실은 이 좋은교사 운동이 왔지만 좋은교사라는 이름만 나오지 단체 이름이 잘 안 나오죠. 단체 이름은 부스에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단체로서는 화가 나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수련회 반납하고 왔는데 왜 우리 이름은 안 불러주냐. 근데 그런 불만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지만 그 실체, 좋은교사의 실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단체들이고 동시에 여러분 개개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은교사가 뭐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살아서 움직이는, 학교에서 움직이는 개별 선생님들이 좋은교사 회원들이죠. 살아있는 실체들이죠. 실체들이고 또 각 지역에서 단체에서 모임을 하면서 날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훈련하고 훈련받으면서 비전을 키워나가는 그 단체와 지역 모임이 또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 좋은교사 운동은 그것을 덮는 우산으로서의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만 보고 이런 구체적인 우리 운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